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그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구약 전체를 살펴보고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건너왔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마태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족보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신 다윗 왕가의 왕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마태는 구약 박사입니다. 구약 박사. 그래서 구약을 자유자재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용하면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마태가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약 60개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개 정도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식으로 12개의 구절 정도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예언했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거를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중에는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우리가 추려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 그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랬어요.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배 위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셨고,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앞에 마치 막 그냥 울고 보채고 막 그러던 아이가 부모의 한마디에 뚝 한 것 같이 바람과 바다가 탁 완전히 조용한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 앞에서 순종하는가? 마태복음이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분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그냥 데리고 이렇게 손잡고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채로 환자를 예수님 계시는 방 안에 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만큼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환자, 중풍병자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안심해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신성모독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죄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죄사함을 선언하셨다. 이 사람 신성모독이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은 그 환자가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고침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의 마태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죄사함을 주장하시고 그 죄사함이 그냥 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한 환자를 치료해가지고 1년 만에 고친 게 아니라 바로 명령해가지고 바로 고쳐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다.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하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18절부터 20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 대리자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이 지상명령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들과라는 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 같이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고 저 악한 마귀도 편재하지는 못합니다. 항상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 듣고 싶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봅시다. 4장 17절과 12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마태복음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가까웠느니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까웠다는 이 말은 아직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는데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뜻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출발한 KTX가 포항까지는 안 왔는데 안강까지는 왔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친절하게도 말씀을 잘 올려주시네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천국이라는 말은 유대인식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언급하기를 자제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우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말을 예수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이런 말을 또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이런 이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인만 보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천국이 이 세상에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2000년 됐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국이 이 세상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천국이 오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악한 자는 싹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전쟁 싹 없어지고, 저 로마와 같은 저런 유대인을 괴롭히는 나라도 싹 없어지고,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어때요? 악한 사람도 그대로 있고, 마귀도 활동하고 있고, 이 세상에 무질서, 죄악, 그런 게 여전히 횡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왔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제일 중심이 되는 장이 어딘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을 딱 접으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봉투 구조로 되어 있는데, 딱 중간을 접으면은 그 중간이 마태복음 13장이라는 거예요. 그 13장이 뭔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만, 들어서는, 듣고 깨달아서는 안 될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비유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천국의 비유를 하신 것,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하신 그 씨 뿌리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린다.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위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햇볕이 따갑게 비치니까 이게 흙이 얇음으로 인해서 타서 죽어버렸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에 질식해서 죽어버렸고, 그런데 용케도 옥토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 세상에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천국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욕보이고 죽인 사람들도 있었죠. 천국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국을 욕되게 하고 천국을 깔아뭉개고 천국을 함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천국을 발로 밟아도 되는 형태로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보통이고 밤새도록 채찍에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천국이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말하자면 현시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천국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부족하지만 천국의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송하죠. 우리 안에는 많은 죄가 있는데 바로 천국의 모습이 이래요. 지금 현재 와 있는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는 사람도 보통 있고 별별 욕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 욕하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천국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 겸손한 모습, 아주 시시하고 하찮은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천국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바로 그런 종류죠. 또 이것만으로 예수님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천국은 이 세상에 임해서 활동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일꾼들이 어느 날 이리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분명히 좋은 씨, 천국의 씨를 뿌렸는데 그 옆에 악한 자, 마귀가 뿌린 씨앗이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바로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 임해 있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세상에 왔지만 악한 자 마귀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이 왔지만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마귀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가 뿌린 씨앗, 가라지가 언제 청소가 됩니까? 세상 끝날 악한 자와 함께 거두어져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천국이 이 세상에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천국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또 한 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그 백성들과 동일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그 출애굽 사건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갓난아기 때 애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그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출애굽하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출애굽은 14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의지로 보여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 백성과 동일시하고 일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말을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령하다는 분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으니까 나도 금식해야 돼. 예수님은 40일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도 시험을 받고 시련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은 단축해서 40일간, 그것도 장소가 똑같아요.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일치시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보원, 우리 아까 교독했는데 산상보원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 그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옹기점의 연기보다 더 짙은 연기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임하셨어요. 그 정상에 임하신 하나님을 뵈러, 말씀을 들으러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은 모세가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태는 굉장히 정밀하게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있고 예수님이 그 백성과 동일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극적인 장면, 예수님과 그 백성이 일치되고 동일시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요한이 아유 오지 마세요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해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세례요한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시. 그 백성, 자기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장면에 보면은 다윗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그날 이후로 아직도 사울 왕은 실제하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좌에 앉으시는 왕관을 쓰시는 대관식이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요.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오늘날
우리 성도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이 말씀이 내한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난 뒤에 사용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사용하는 것을 무척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게 붙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는 그 백성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양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바로 그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또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다.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이거는 사람의 이성과 머리로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을 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속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그 방식은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악한 자들에게 넘겨졌을 때 그 악한 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시간에 부여된 환경에 최대한으로 극악무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농락하고 욕하고 때리고 별별 악한 짓을 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좌우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욕했어요.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시고 비웃음을 당하고 농락을 당했어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당해보지 못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큼 처참하게 인간들에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자신을 그렇게 넘겨주신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핍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줄 수도 있고 그 내준 목숨을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요. 마태복음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시 되기 위해서, 그 백성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는 28장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써놓고 난 뒤에 비교적 우리에게 도전을 하지 않고 매우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듯하게 그렇게 해서 딱 맞췄어요. 그리고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 마태복음을 대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메시지 앞에서 뭔가 느낌을 얘기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